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3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증거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한참 가을인데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그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감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좀 나눌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추석 음식도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이제 가득 차는 계절이 또 가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깜빡 그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경우까지 생기죠. 그 정도로 이 가을은 풍성한 계절, 감사할 거리가 많은 계절이죠. 물론 생각보다 이 코로나가 찔겨가지고 지금 불편한 삶을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계절보다는 감사할 것이 많은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 가을을 생각하면서 한편 오늘 읽었던 그 히스기야의 이 감사 찬양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런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쉬울 때는 1년만 더 살았으면 또는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심지어 3일만 여러 가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무려 15년을 그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당시 유다 왕국을 괴롭히던 아수르, 그 강대국 아수르로부터도 예루살렘 성을 구해주시겠다, 이런 약속까지 받게 된 거예요. 생명 연장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승리의 약속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감격, 또 승리의 약속에 대한 감격, 이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자, 그가 그런 큰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이 히스기야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죄, 그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도 그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되는 그 찬양의 내용 중에 1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고 역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히스기야처럼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런 귀한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이런 신실한 사랑을 받은 아버지들은 그 사랑을 아버지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신실함을 사랑하는 자녀들도 알게끔 마땅히 전해줘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면서 그 크신 은혜를 입은 그 히스기야 자신 역시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마땅하다. 이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평생토록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며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그냥 부러워하거나 여러 가지로 상상으로 그것을 떠올리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남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말고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으로 또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그 히스기야가 이 질병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의 삶이 연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죄 때문에 이미 진작 이 사형이 집행되었어야 마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 역시도 집행유예를 받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진작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데 그것이 미뤄진 거예요. 그 집행이 유예, 미뤄진 거죠. 언제까지 미뤄졌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만큼 살지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그동안까지는 우리가 당장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인생은 한마디로 집행유예 기간인 겁니다. 집행유예.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될 거를 하나님이 잠시 멈추고 살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기간인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히스기야가 그의 죽음이 미뤄진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사망 권세,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이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의 그런 집행이 미뤄졌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할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더 풍성한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심지어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해도 그 사람의 잘못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래서 용서했으면서도 자꾸 옛날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놈이 망난이었지. 저놈이 내 속을 그렇게 긁었었지 하면서 우리는 용서했어 하면서도 뭔가 이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기억 자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남이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무리. 진정으로 뒤끝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마치 흰 세마포처럼 흠도 없이 양털처럼 눈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시키시고 피업조차 아니하시는 내 영혼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새길 것은 영혼의 소중함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알자. 자, 오직 이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만 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특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직접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체, 살아있는 생명으로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만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겁니다. 물론 동물도 뭐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만이 살아있는 영체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나왔던 그 어리석은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막 많이 쌓아놓고 이제 배불리 먹고 놀고 즐기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밤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이 순간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다. 즉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설령 그 한 번 맞기도 어려운 로또를 뭐 10번, 20번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 거두어 가시면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 물질, 이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살면서 돈, 물질 소중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나 물질보다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권력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또 이 모든 것을 누리려면 건강이 또 소중하죠. 건강. 그죠? 예, 그래서 뭐 TV 프로그램이 뭐 추석이나 설날에 여러 가지 소원 얘기하면 온 가족이 화목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 이 건강이 빠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목숨, 이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동물도 목숨은 있죠.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이 영혼, 이것이 소중한 것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만약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 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손해가 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영혼인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심지어 건강을 잃어도 우리가 영혼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거죠. 그러나 다른 거 다 얻었어도 다른 거 다 잘 됐어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큰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선순위는 그 무엇보다 영혼인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의 잘됨. 즉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좀 뭐 없이 살고 뭐 건강이 좀 불편해도 몸이 좀 불편해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이 보장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보가 된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이 그 다음 순서라는 겁니다. 다른 게 좀 잘 돼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만큼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서로 뭐 옆 사람하고 손을 잡긴 그렇고,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실제로든 우리가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잡으며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내 영혼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저의 영혼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내 영혼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순간적인 즐거운 쾌락 때문에 자기 육체에 술과 담배, 온갖 약물, 마약, 각종 안 좋은 음식들, 안 좋은 정신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막 들이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영혼까지 피폐해지는 경우를, 그러면서도 방치되고 있는 것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또 회개를 미루는 그런 사람은 당장의 쾌락을 위해 마치 마약에 손대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을 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죠. 술, 담배나 뭐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면 당장은 뭐 만족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더 깊은 공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영혼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소중함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에 진정한 그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최고로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각 가정에 또 영과 진리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내 영혼이 잘 되어져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또 가족의 진정한 교제가 넘쳐날 때 정말 소중한 내 영혼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남의 영혼을 무시하면 그건 죄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내 영혼, 예수님이 대신 죽을 정도로 사랑하신 내 영혼을 나 역시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기 자신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 잠언 19장 8절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지혜를 얻는 자,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똑똑이 되지 말고 진짜 똑똑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무엇보다 내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거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것은 내 영혼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자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죠. 하나님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애인이, 내 자녀가, 내 부모, 형제, 또 친구, 아무개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뒷전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도와줄 수 있어도 진정으로 살려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라는 아주 지성인이 있습니다. 그는 철학자고, 이렇게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고,
아주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때로는 감동을 줬는데, 근데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인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썼어요. 이 세상은 참 허무하다. 네. 요즘 가을을 맞아서 좀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썼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책을 읽고 정말 이 세상은 허무하구나, 참 비관적이구나, 더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삶의 의욕을 내려놓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해서 쇼펜하우가 책임을 질까요? 아니요. 그는 90 넘게 살았어요. 장수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영화, 드라마 보면 못된 내용들 많죠? 그래서 그 비판하면 저 영화 잘못됐다, 그 소설 잘못됐다 비판하면 이건 예술일 뿐이다, 이거는 그냥 예술 작품뿐 뿐이다라고 책임 안 져줍니다. 어떤 영화를 보고 모방 범죄를 하고, 또 어떤 드라마나 책을 읽고 모방 범죄를 해도 책임 안 져줍니다. 설령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해도 이미 사람 죽었는데, 이미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실제로 책임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참 인생이 붓이 없어, 허무해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이 부질없는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챙겨주거나 진심으로 책임을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책임져 줄 게 많아도 실제로 책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만큼 약하고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일일이 하루 24시간 일일이 자녀들을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는 고사하고 자기 영혼조차 구원할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거나 책임져 줄 수 없는 겁니다.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순전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영혼에, 내 영혼에 든든한 책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번째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족에 대한 설교도 했지만 가족이나 이웃이나 더 나아가서 원수 같은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내가 받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영혼을 구해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능히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조그만 병원 의사들이 자기가 못 고치는 그런 환자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실력 있는 의사를 소개시켜줘야 되겠죠.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끌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괜히 생사람 잡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나는 어떤 돕는 역할을 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되 정말 못 고칠 것이 없는, 구원시키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진정한 치료자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개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시골병원 의사가 이제 더 실력 있는 의사에게 소개하면 그 의사가 이제 알아서 수술이나 모든 걸 진행하듯이 우리는 못 고칠 것이 없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그 영혼을 더 사랑하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19절 말씀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뭐 숨쉬면 살아있는 거죠. 동물도 숨쉬면 살아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살아있는 증거로 이 중요한 이걸 실천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죠.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아멘. 살아있는 자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처럼 주님께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즉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영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영이 시들시들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것이 감사보다 앞서 있으면 그것은 그 영이 시들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기분 좋을 때 하하호 감사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또 푹 꺼져가지고 한숨 팍팍 쉬고 그럴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때 그 영이 살아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감사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숨을 마음대로 쉬는 것도 감사, 걸을 수 있으니 감사,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죠. 지금 어떤 다른 나라는 예배를 아예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 예배조차도 못 드리고 드리고 싶으면 불도 못 켜고 정말 지하 같은 데서 정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저 이슬람권 같은 데는 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 핍박이 심한 곳은 예배 드리다가 들켜가지고 막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감사거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가을은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인데 우리는 뭐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우리는 수많은 이 감사거리를, 감사의 재료를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최고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내 영혼을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희생, 즉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녕 살아있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예배로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또 물질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주변의 이웃, 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웃에게 비춰지는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말과 행동에 거기에 감사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지 써놓고
우표를 딱 붙이듯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나타나는 모습들에 감사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감사의 삶을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이 결실의 계절에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증거로 감사가 계속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음을 우리가 확신케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시간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동물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그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까지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그 소중한 영혼에 대해서 방치하고 내 스스로도 깊은 어둠에 빠졌던 과거들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 이 가을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감사를 말과 행동과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제가 봉헌 기도와 더불어 축복을 한 후에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드려진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보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려진 모든 이 헌금에 담긴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더 활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비록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길게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를 이렇게 예배로 찬양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물질로 헌금과 헌신으로 여러 가지 헌신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해서 더욱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오매 갑절로 풍성한 은혜로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시니 감사를 통해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게 하고 감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오기를 소개하기를 또 가이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을 함께 한 2분 정도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합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락된 모든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 신자의 본분을 다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의 영육강건을 위해서 유경자 원사님 폐 회복을 위해 한상월 집사님 욕창과 여러 가지
치매 등등, 또 우리 박옥선 권사님, 그리고 뭐 한윤영 권사님, 홍영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출석은 아니지만 우리 정순자 권사님, 예전에 새벽기도 함께했던 정순자 권사님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삼성의료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열악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강병구 목사님 부부, 또 췌장 치료 중인 송창현 목사님, 원산제일교회 담벼락 복구를 위해서, 또 일본 선교한 교회, 그리고 동탄의 향남의 주양남교회 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가족, 믿기를 쉬는 가족, 이웃영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교회 뒤에 도로 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합심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고 보여주시고 주시고 감사와 말씀과 마음속에 주시고 나에게 주방을 정말 일적으로 오랜 상황을 서서 계시고 올라가시고 감사하고 주동산들을 깔끔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여자분 목사님 치매와 또 오랜 치료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힘들합니다. 게다가 노참까지 나서 어려움이 힘들합니다. 좀 묵상해 주시고 교회 정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목사님도 병원에 오고 가면 오랫동안 교회 나와서 병원에 묵상해 주시고 치료에서도 끌어주시옵소서. 수고자님과 더불어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주시고 현영 권사님 들어주시고 방문자를 주셔서 조승자 권사님도 심각한 상황에서 불쌍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억압받는 지하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물질적이고 그리고 건강, 병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유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여 만져주시고 놀라운 이끌어 주옵소서. 화재로 인해 되신 분들이 강병호 목사님과 깨어났지만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 최장치 중인 송창현 목사님, 담벼락 소리 원산제일교회와 양동 선교사님, 교회와 주양남교회 이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잘 해결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소서.